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인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교단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예배 시간에는 교회로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는 애통, 간구, 감사, 찬양, 심지어는 정반대되는 불평, 분노, 항의, 저주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만큼 솔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편인데요. 이 1편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있다라고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삶을 설명합니다. 전자는 복된 길이고요, 후자는 멸망의 길이지요. 그러고 보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어가 어쩌면 복과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어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당신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국어사전에서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한 삶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점잖게 말해서 우리가 풍족한 삶이라고 말하지, 실은 우리 속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나 명예, 건강, 좋은 직장,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대박, 출세, 성공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복이라고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은 이런 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복이 나오는데요. 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조금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고요, 또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복이 있고요, 또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단어도 다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복,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복들이 다 뚜렷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갖고 있는 질문거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복된 사람의 비결은 잘 읽어보면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꼽히지요.
거절하는 법을 모르면 결코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음식점에 같이 갔는데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짜장면을 시켜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저는 좀 비싼 걸로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잡탕밥 그래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들 그냥 한꺼번에 빨리 먹고 나가자고 하는데 왜 유독 그렇게 다른 거를 시키시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아니오를 연습하면 행복해진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거기서 한바탕 웃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아니오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악하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그 속으로 스며들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에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는 무엇을 거절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적에는 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요, 그 뒤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들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는 소수이고 악당들은 다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렇게 지금 시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절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당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렇게 불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거꾸로 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악을 선으로 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 시편 1편을 해석을 하면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악인은 돈에만 관심 있고 마음은 하늘 없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오직 돈과 욕망에 먹혀버린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이웃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크게 외치지만 정작 그의 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법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곧 로저, 이거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악해서 법을 경멸하고 오직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재물과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말에 보면은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비껴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빈정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헛소리를 만드는 사람, 거짓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모아보면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되는 사람, 거절해야 되는 그런 삶은 선과 악을 거꾸로 살고 인생의 의미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빈정거리면서 뒷말 만들어내는 사람, 무자비하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과시하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삶이 됩니다. 좀 더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여기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뒤를 따른다, 멈추다, 앉다라고 하는 말이 연이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뭉친 사람들, 선과 악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뒤를 막 따라가다 그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 그들과 한패가 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악한 사람들 곁을 지나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만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새어나는 소리에 솔깃해서 멈춰서면 자칫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의 경고입니다. 1절과 달리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슬기네 학교를 다녀왔어요. 추수감사절 그 예배가 있다. 여기가 미션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추수감사절 예배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강당에 아주 가득 메웠습니다. 예배 전에 한 15분 정도 아이들이 나와서 기타, 드럼, 건반 등등 악기를 막 치고 워십 찬송을 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가만 앉아서 찬송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들 일어나서 찬송을 막 춤추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뒤편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옷을 딱 벗더니 옷을 막 흔들면서 머리를 헤드뱅잉을 하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앵콜 앵콜 하면서 막 찬송을 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있자니까 한 15분 동안 저도 막 흥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곧바로 빛의 속도로 그냥 다 취침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강당에 있었던 전교생들의 압도적인 비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이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야, 아이들이 이렇게 해맑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하튼 그 자리에서 정말 놀랐던 것은 아이들이 참으로 즐거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자꾸 숨기잖아요. 체면도 차려야 되고 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등등. 그런데 참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자리에서만 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시나요? 네. 이 대목에서는 아멘하고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단어예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해진 시간에 성경 구절 딱 펴놓고 입 다물고 가만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그런 큐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를 따라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소리 내는 거 아시죠? 언제 그런 소리를 내나요? 언제 그런 소리 내죠? 네, 먹이 앞에서. 사자가 나지막히 거리는 소리 들어보셨죠? 혹시 소가 염을 먹을 때 내는 소리 들어보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진짜로. 이런 소리가 바로 묵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소리가.
우리 딸도 음식 앞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가끔 내긴 하는데요. 이 모든 소리들은요, 크게 튀거나 도드라지지 않아요. 소리를 내려고 억지로 내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먹이를 두고 그 먹이에 온 집중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바로 요 소리예요. 나지막한 울림들.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영어 시험 단어 전에 이제 그 슬기 보니까는 저녁 때 막 공부 열심히 해요. 다음 날 뭐 영어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들어가서 살짝 보면 뭐라고 중얼중얼 혼자 그래요. 불 꺼놓고 막 이래요. 벼락치기라도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이, 그런 노력이 그렇게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소리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울림들입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과 귀, 우리의 가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고 바로 거기서 즐거움이 샘솟게 됩니다.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시인은 이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토양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분과 좋은 양분을 받아 먹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는 건강하고 푸르게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물로 세례받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두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세례의 물로 우리를 교회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렇게 뿌리 내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샘솟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그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맺히거나 반드시 크고 극적인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점점 조금씩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슬퍼도 소멸하지 않는 그 복음의 기쁨을 천천히 흡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뜻은 그런 나무에,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필멸의 인간을 풀잎이나 짧은 시간 동안만 살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풀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은 풀밭의 꽃과 같지 않고 오히려 잎이 마르지 않는 물가의 나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성경 안팎에서는 바로 이런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했던 족장들과 요셉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형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된 선교,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얻게 된 형통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형통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남들보다 말씀 연구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제 삶이 항상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그 반대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더 잘 보여요, 세상에. 선과 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자꾸 보이고, 돈과 탐욕으로 뭉쳐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거짓말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걸 계속 참아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 있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그때마다 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성품,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이 정말 내가 있기는 한 건가 하면서 그런 수치와 자괴감에 치를 떨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나지막히 되새김질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려고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받았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물로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바른 뜻이 악으로 편만한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로 악이 득세하는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따지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지 나가는지,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까딱하면 그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 악한 소리에 멈춰선 다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기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